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세임 얻으시고 또 은혜 입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서울 모 시내버스가 이제 과속으로 달리다가 제2 한강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이제 아래로 추락해서 그곳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 뭐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요. 정말로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다 억울했을 것인데, 특히 이 사고로 정말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냐면, 자, 이 사람은요 버스 노선을 잘못 알고요 잘못 버스를 탔다가 이제 그렇게 변을 당한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또 사망한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바로 앞 정류장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내리지 못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버스가 추락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가장 억울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정류장에서 버스가 막 출발하는 버스를요 그냥 100m나 막 죽게 살기로 쫓아가서 기어코 그 버스를 잡아 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그 버스를 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만 그 버스가 추락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실 이 이야기는요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웃으라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도 정말로 자신의 앞날을 한치 앞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버스가 곧 추락하게 되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무도 그 버스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려고요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뭐 언젠가 죽을 거고 여러분들 다 죽으실 거잖아요. 여기서 뭐 사실 분 계십니까? 근데 다 죽으실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는 죽을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다 우리가 다 이제 죽어서 다 천국에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의 삶이 다 하여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내가 노력할 걸,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할 걸, 내가 조금 더 내가 순종할 걸, 조금 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으며 살 걸, 뭐 기타 등등 정말로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말씀을 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게 가는데 아예 날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것,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도 막 철저히 해가면서 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막 찾아서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도요 정말로 금방 지나가 버리는 아까운 시간인데, 우리 인생의 어떤 쾌락이나 뭐 쓸데없는 무의미한 것들에 내 자신의 시간을 막 허비해 버려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자, 우리 모두는요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요, 이토록 짧고도 저걸로 마치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것을 넘어서 아예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 사례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말을요, 그 말 자체만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명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명성이라는 것이 무엇인 뜻이냐면 세상에 널리 막 퍼져서 뭐 평판이 막 높은 이름, 막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런 평판이 있는 그런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것을 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사람 이름만 딱 들어도요, 존경만을 하고요, 그리고 멋지게 살았고요, 유명한 사람이고요,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들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 뭐 아무개라고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호칭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명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전체, 그 사람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은요, 대충 짓지 않았고요, 그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기름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자, 이 기름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감람나무 그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식물성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그 용도 면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였던 그런 기름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먹는 식용으로도 썼고요, 어떨 때는 불을 켜는 등화용으로, 또 어떨 때는 피부를 위한 화장품으로, 또 어떤 때는 몸의 악취를 없애는 향유용으로, 어떨 때는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이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같이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정말로 그런 건조한 기후 속에서는요, 그 물이 귀하다 보니까 잘 씻지 못해서 몸에 땀내가 나고 악취가 나기 마련인데, 이때 이 몸에 기름을 발라서 그 향기를 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은요, 아주 비싼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배로운이라는 말이 붙어서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배라는 말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당시 기름은 이 고가였기 때문에 이 기름은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었고 재물을 상징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기름은요, 뭐 식용으로도 쓰고요, 뭐 등화용으로, 화장품으로, 향유용으로, 치료제로도 기타 등등 많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뜻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상징하고요, 또한 건강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 넉넉한 재물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건강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즐겁고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또한 행복의 조건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고, 내가 아무리 즐겁고 정말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보배로운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실 거 보배로운 기름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기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높고 더 큰 것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재물이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욕망에 국한된 그런 작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다 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셔서 야,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칭찬하시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또한 담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후대 사람들이 사실 내 이름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로 벗은발로 나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인 이 출생은요, 모두가 축하해주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죽는 날은 모두가 슬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요,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멋진 가문에서 우리가 태어나고요, 또한 보배로운 기름이 가득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만약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서양의 어느 궁궐에서요, 그 왕의 그 말상대를 하는 광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요, 자신이 쓰던 이 지팡이를요, 이 광대에게 주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을 테니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서 그 지팡이를 주어라. 그러면 그 지팡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겠다. 자, 왕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쓰던 그 지팡이를요, 그 광대에게 줬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광대는요, 이 한 주 동안 어떤 신하가 가장 어리석은 신하인지를 찾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신하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제 모든 신하들은요, 일주일 동안 자신의 행동을 혹시나 책잡힐까 봐 싶어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혹시나 자신의 지팡이를 정말 받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한 주를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주간이 다 지난 후 모든 신하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광대는요, 지팡이를 들고서 왕 앞에 섰습니다. 광대가 그 지팡이를 이제 단을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주어야 되는 그 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 광대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만, 오직 거기에만 모든 눈을, 시선을 쏟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광대가 나에게 저 지팡이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모두가 막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대는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쭉 바라다봤어요. 그리고는요, 그 광대는 왕이 준 이 지팡이를 들고 먼저 왕 앞에 나아가서는 왕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는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누구에게 줬냐? 바로 앞에 있는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광대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지팡이를 여기 모인 사람들 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라고 했더니 왜 다시 나에게 주느냐? 그랬더니 광대가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왕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무엄하다. 왕인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냐?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 만약 내 판단의 근거가 터무니없다면 내 놈이 죽음의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자, 광대는요 긴장을 했겠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하들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주간 동안 죽을 준비를 하고 이곳에 모였지만 오직 왕께서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결혼식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꼭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은 쉽습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초상집과 같이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한 사람이 사실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입니까? 초상집에 가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묘지에 가보면요 그 묘비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묘비들에 보면은 그 묘비에 보면은 그 묘비명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뭐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뭐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뭐 안동 김씨 뭐 김씨네 뭐 누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묘비 중에서는 어떤 묘비는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묘비들도 사실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루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공동묘지에 들려서 이제 그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 있는 그 묘비명을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막 읽으면서 이제 막 다녔었는데, 그런데 어떤 묘비 앞에서 그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그 묘비명이요 좀 글이 아주 흥미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묘비명은요 딱 3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자, 그 순간 이 사람은요 이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뭐 이런 묘비명이 다 있냐 싶어가지고 그는 웃었고 다른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자, 두 번째 줄을 읽고 난 이 사람은요 순간 이건 대충 읽을 그런 글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무언가 마음에 뭔가 찌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좀 자세히 가다듬고 신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3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한때 그 명성을 떨쳤던 사람 중에 그 코미디언, 그 타고난 유머로 유명했던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묘비명은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 그 사람은 웃으라고 했던 그런 묘비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는요 화살과 같이 빠른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물쭈물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요, 금방 한평생은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한평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명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글귀, 특별히 이런 글귀가 써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누구누구,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일꾼 누구누구,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값지게 산 것이고요,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보신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이와 같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요, 그 지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특별히 지혜 문학, 지혜서 이런 것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이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지혜를 말하지만 그 지혜 중에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가장 기본이 되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전부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는 또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옆에서 늘 함께 하시며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요, 연단을 주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보내심을 받으셨다면, 특별히 우리 도우리교회 비전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은 우리는요, 우리 도우리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도우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정말로 그 모든 것들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이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도 많이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전국을 다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정말 많은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많은 복지 사역 때문에 또 뭐 국내 선교 사역, 해외 선교 사역 때문에 또 뭐 어떤 문화 사역 때문에 기타 등등 많은 그런 교육 사역과 수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그런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항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자라주고 순종하는 아이일 때 정말로 그 부모의 마음은요 기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목적에 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요, 또한 보배로운 기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주실 또한 귀한 상급도 예비해 주시고 또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지혜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아주 거창하게 무엇을 해야만, 무슨 큰 일을 해야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혜는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부터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잘하지 하면서 지금은 좀 더 젊었을 때 놀자 젊어서 놀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재미나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나이 들고 늙으면 이제 죽음을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때부터 잘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올 거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요 가는 순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또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정말로 또 이웃에게 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동안 사랑한다고 고백 못했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고백도 해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 못할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 표현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로 그동안 집안일 안 했던 집안일도 해보시고 또 설거지도 해보시고 뭔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해보시고 정말로 집에서도 또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것들, 미루었던 것들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제대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실 때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도 또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는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지금 우리가 속으로 읊조리는 작은 소망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막연히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거든요. 진짜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실제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웰즈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중에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카톨릭의 직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주교 하면 그냥 카톨릭에서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인가 보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주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교 그 대교구라는 게 있어요. 그 캐톨릭이라는 대교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대교구를 맡고 있는 신부님을요, 관할하는 신부님을 대주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는 서울과 대구와 광주 이 세 곳에 대교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가끔 들어봤을 그 추기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대주교 중에 이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기경 위에는 이제 교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주교는요, 쉽게 얘기해서 신부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어느 대주교는요, 늘 날마다 습관처럼 이렇게 성장에 나와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도요, 대주교는 날마다 늘 드렸던 그 기도를요 습관처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늘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날도 늘 똑같은 이제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요 그렇게 늘상 하듯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는 누구나 다 소망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참 귀한 일이고 참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대주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대주교는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편 소설은요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이 대주교는요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듣고 계셨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이라고는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어떠한 간절함도 애절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드디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데, 너무나도 소망했던 그날이 되었던 것인데 그 대주교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절대 놀라지 마시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절대 일으키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시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음성으로, 놀라운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지금의 최선을 다하며 늘 우리에게 있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하루하루에 그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노력하셔서 자, 우리 하나님께 꼭 칭찬받으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귀히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